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성전으로 오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늘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늘을 여행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자꾸만 가다 보니까 천국으로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니까 나한테 좀 팔라고 그래서 돈을 주고 조금씩 톱으로 잘라서 그 십자가를 팔기 시작합니다. 팔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또 가벼운데 또 가다 보니까 또 무겁게 느껴져가지고 또 좀 가다 보니까 또 십자가를 좀 잘라 팔라고 또 팝니다. 계속해서 좀 조금씩 다 잘라 팔고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다 다다랐는데 그 천국을 건너가면 되는데 그 천국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기에 하나의 낭떠러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고 온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건너오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십자가를 가지고 딱 해보니까 짧은 거예요, 짧은 거. 아, 이게 얼마나 가슴이 원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의 그 가사처럼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놓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갔다가 만족은 구원 제목으로 정했는데 조금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 그 이름과 보혜사 성령.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한번 불러줄게요.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 그 이름과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은 설교하는데 굉장히 제가 긴장됩니다. 바로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발만 하면 뒤로 확 빠지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저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오늘 서울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깁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사람이 남기는 이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남기는 그 이름 석자 뒤에 남아있는 흔적과 남아있는 자취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감동을 자아내거나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청송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청송이라는 지역은 그 주황산 국립공원 안에 월해라는 아주 산수가 수려한 동네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17호 정도 17가정 정도 사는 그 월해 지역이 있는데 군에서 말입니다. 그 월해 지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했냐면 보통 군에서 거기까지 주황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려면 약 한 4km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군의 모든 돈을 다 들여가지고 월해까지 할머님들 할아버지 편하시라고 왕래가 편하시라고 다 시멘트 길을 놔주겠다라고 막대한 돈을 들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유 군에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이 좋은 길이 나면 그 집값도 올라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굉장히 편할 텐데 왜 그것을 반대하냐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길이 좋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쓰레기밖에 안 난다고. 우리는 집값 안 올라도 좋으니까, 우리는 불편해도 좋으니까 길 놓지 말라고. 제때까지 계속해서 비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끓이면 여름이 되면 온통 사람이 남기고 간 곳에는 깨끗함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쓰레기와 맥주캔이나 나쁜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남아있어서 자기 동네가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들이 전부 다 오염될까봐 싶어서 편리하지만 집값이 오르지만 그것을 방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기고 가지만 우리가 남기는 것에는 사실은 좋은 효과와 긍정적인 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여러 가지 것이 나옵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 그 이름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올인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능력과 그들의 모든 시간과 그들의 모든 희망과 장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되면 누구도 잘 되고요. 제자들도 잘 되고 예수님이 못 되면 우리도 못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도 쫄쫄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그분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잘 되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를 떠난다고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시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불안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슨 근심일까요?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남기십니다. 그 첫 번째 남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남기시는 것이 있는데 불안해하지 말라고 남기는 것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기 13절과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말씀하니까 불안해하는 제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하는 제자에게 뭘 남기셨다고요? 그분의 이름을 남겨주시고 난 뒤에 내가 떠났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내게 구하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당시 시절이 다 그랬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어머님은 늘 일을 좀 나가셨습니다. 사실은 의성 같은 경우는 마늘일, 사과젓가 늘 일을 나가셨어요. 늘 일을 나가셨고 그 당시에는 이 여러분 보온 밥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밥을 짓는 보온 밥솥이 아니고 밥솥은 밥을 짓는 것이고 밥통은 밥을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 겸용으로 나와있지만 근데 우리 집에 그런 보온 밥통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께서 아침에 일어나가시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겨울 되면은 아침에 밥을 좀 많이 합니다. 아침에 밥을 많이 해가지고 그 쇠밥그릇에다 해가지고 이불 속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이불 자체가 보온 밥통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생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손을 휘저가지고 밥솥에서 그 뭡니까? 이제 밥을 꺼내가지고 이제 늘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하고 이제 학교에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동생이 어디로 쫓아갈까요? 예, 안방에 있는 이제 큰 이 솜이 된 거기다 보니까 손을 내밉니다 이렇게.
손을 쭉 이렇게 내면 만져야 되는 것이 이렇게. 만져야 밥을 하나 꺼내고 두 하나 꺼내는데 이게 아무리 만져도 밥이 없는 것입니다. 동생이 저인데 말합니다. 아직도 저인데 시아라고 부르는데 시아 밥이 없다라고. 시아가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시아 밥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에이 엄마가 밥을 안 놔뒀을 리 없다고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이러는데 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불을 확 걷었습니다. 밥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아, 배는 고픈데 밥이 없으니까 이 두 아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시니까 밥은 안 나오고 조그만 누런 갱지에 글자 쓴 것이 하나 나와요. 우리 어머님 사실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기 때문에 글자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맞춤법도 틀리지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상봉아, 오늘은 아침에 밥이 모자라가지고 점심때 밥 못 남겨놨으니까 내 이름 달고 옆에 전빵, 슈퍼마켓 요즘 말하면 옆에 전빵에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야, 내 동생이 그 쪼가리죠, 그죠? 경상도 말이죠. 쪼가리 들자마자 바로 옆에 전빵으로 달려갑니다. 전빵으로 달려가지고 힘있게 말합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 이름 달고 다 사먹으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말이야. 꿀까베기부터 해가지고 막 그걸 막 고르는데 쑥하게 고르는데 내가 너무 많이 고르는 것 해가지고 야야야 너무 많이 골랐다. 그만해라 하니까 동생이 막 땡잡다 싶으면 시야 엄마 이름 다르고 막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쑥하게 골라 나오는데 전방 아주버님이 재지도 안 해요. 예? 돈 달라 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 밥이 없어서 불안해할 두 아들에게 우리 어머니께서 그분의 이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날고 이름 믿고 전방 아주머니에게 가자나 모든 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방 아주머님이 저와 제 동생의 능력을 봐서 신용으로 그 과자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어머님 이름 때문에 그것을 주셨을까요? 엄마 이름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께서 불안해하는 두 아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남기시고 내 이름 달고 전방 아주머니에게 구해라고 말씀하셨듯이 메모하셨듯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떠난다 하니까 너희들이 불안해하는 모양인데 내가 내 이름을 남겨놓을 테니까 내 이름 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싶은 것 하늘에 구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이름은 조금 전에 우리 대승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서 그 안전뱅이가 구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이름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작은 이름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늘 꿈속에서 기가 주고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늘 얘가 좀 외모가 좀 이렇게 왜소해가지고 늘 기가 주고 있는데 어느 한 날은요 얘가 아주 힘을 빼요. 이렇게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걷는 것을요 북한 공산당이 걷듯이 이렇게 걸어요. 제가 늘 뒤집고 사는데 왜 됐나 싶었더니만요 걔가 신고 있는 신발이 여러분 지금은 보통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대단했습니다. 프로스펙스를 신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뭐 그게 돼 있으냐 싶지만 그 당시에 프로스펙스는 우리 보민야구집 아들만 신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 구석에 좀 어쩌면 왜소하게 그렇게 살린 친구가 삼촌으로부터 프로스펙스를 하나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입고
신뢰도 안 시고 이래 다녀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뭡니까? 프로스펙스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친구들이 와 가가지고 야, 얘 프로스펙스 어떻게 생겼나 이거 이렇게. 여러분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안 돼 뭡니까? 프로스펙스 그 마크 하나 달려도 없습니다. 그 이름값 하나 달려도 그렇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의 마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살아계신 구원자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거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이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이 검증되고 확증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남기시고 너희가 그 이름으로 나에게 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은 제자에게만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겨놓으신 이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잘 넘어지지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을 향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요, 다 기도하고 난 뒤에 백상봉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올라가라 하면 내봅니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헌신하고 자타가 공인한 저 장로님은 정말 헌신하는 분이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니라 아무하게 장로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올라가라 어떻습니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늘을 향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달고 구할 수 있으며 하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자꾸만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이름을 달고 하늘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남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늘에 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7504 144페이지에 가장 비천한 일꾼들도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 그 진동이 땅 끝까지 울려 퍼지고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화음을 이루게 될 신금을 부릴 수 있다. 가장 비천한 일꾼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와 협력할 때 우리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요? 경산이 아니라 전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남기신 분은 누구실까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왜 불안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무엇이든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차근차근하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해서 굉장한 능력을,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교사 선생님이 없어지니까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무한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 능력자 되신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능력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던 그 교사로서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 인수인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차근 잘 가르쳐 주었는데 내가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참 당황스럽지.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난 뒤에 보혜사 성령을 남길 테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가르쳐준 것처럼 차근차근하게
너희들의 기억을 떠올리고 잘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기를 모든 교육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육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특별한 무엇인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직원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안교위원회, 성교위원회 그 모든 결과 가장 좋은 길을 성령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회의와 의논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회의와 의논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모이기 전에 주의 사업을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프로그램해야 될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중앙교회가 그렇게 하시겠지만 늘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신 우리에게 남겨주신 보혜사 성령에게 구하시고 또 가르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능력자로서의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능력을 대신해서 행사할 누굴 남겨놓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학생 전도사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러 갈 때 그 교회는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든 처녀들이 참 많았어요. 이름하여 노처녀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노처녀들이 참 많은 여청년들이 있는데 여청년들이 자꾸만 전사님 그래도 시집을 가야 되는데요. 시집을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참 다른 건 몰라도 중매 같은 건 정말 잘 못해요. 이 말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제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추천을 못하겠어요. 내가 또 살아보고 추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걸 못하고 기도만 하는데 이게 자꾸 너무 많은 게 이게 은근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최고참 그 노처녀 청년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매님, 처녀가 시집가는 것이 쉽습니까? 처녀가 시집가는 것이 쉽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쉽습니까? 대통령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처녀가 시집가는 것이 쉽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쉽습니까? 그럼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정사람 뜬금없이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처녀가 시집가는 것이 쉽지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네가 아들을 놓을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놓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임하면 처녀도 아들을 놓는데 기도 많이 하면 처녀가 시집가는 것은 일도 아닐 건데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처녀가 눈빛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저는 솔직히 그때 대화 분위기는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던진 말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구나. 성령이 임하면 처녀도 아이를 낳는데 성령이 조금만 임해도 내 시집가는 건 완전히 쉽겠다 싶어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삐삐가 있었는데요. 핸드폰에 삐삐에다 계속 전사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이 수표처럼 이렇게 번호를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누가복음 1장 몇 장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은근히 걱정이 돼요. 아이고 하나님. 성령이 안 임하면 어떡합니까? 저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그래서 저도 같이 오약봉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시여 그 처녀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시집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뒤 한 6개월에 그런 뒤에 그 자매에서 삐삐가 왔어요. 삐삐가 와서 전화를 하니까 전사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백마탄 남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해가 시집가가지고 지금 잘 살고 어디서 안교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안 밝힙니다. 여러분 어쩌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요. 그러나 그 여청년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위대하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잉태하는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데 내 문제 전부에 아무것도 아니지. 뭐만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분, 그 당시에 기독교라는 것은요 아주 신생 종교였습니다. 아주 미미한 종교였고 그 당시에 주요 사회는 전부 다 유대교였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였습니다. 명함도 못 내미는 시절이었습니다. 아이고 교회 간다 하면 교회 가면 핍박을 하고 그 집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 어려운 예루살렘과 어디에 또 유대와 어디에요? 사마리아 상종도 안 하잖아요 서로. 그 어려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그 앞에 조건에다가 다른 아무것도 붙이려고 그 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유명한 대통령이 임하시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유명한 설교자라는 목사가 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거절하는 그 모든 장애물이 있는 예루살렘을 건너서 어디에 또 유다까지 또한 민족적인 원수 관계로 수천 년 동안 서로 앙수처럼 이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게 세상적인 명성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육적인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상관없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치 내 앞에 예루살렘과 같은 유대와 같은 사마리아와 같은 땅끝까지 같은 여러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성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요, 내 능력, 내 상식, 내 배경으로 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사는 말 중에서 겸손한 말 같지만 정말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말재주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말재주 없는 거 아시고 뭘 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어버버버버버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버버버 속에 뭘 느끼게 하실까요? 감동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아프리카 목사님이 막 영어도 정말 알아듣지 못한 영어를 써서 막 설교를 해요. 그 필리핀에 따갈로그 특별히 밑에 있는 하층민들은 영어를 잘 몰라. 근데 그분들에게 필리핀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말하냐 하면요, 영어로 막 말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능하면 통역자를 세우자. 따갈로그 필리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세우자 했는데 반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프리카 목사님이 하는데 막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진짜 거품이 나오더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속으로 저거 알아듣겠나 한데요. 그때 침례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받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알고 침례받습니까? 모르고 침례받았습니까? 뭘 알고 침례받습니까? 라고 살짝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분이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소개하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하냐고. 내가 저 예수님을 안 받으면은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그래서 뭡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때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그 모든 몸짓과 그다음 손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그들의 가슴 속에 쾅 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유창한 언어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연약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약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것처럼 이름 석자 뒤에 당신이군요. 이럴 만한 배경이 소개할 것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뒤에 조건을 따라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에 유력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성령 필요 없고 유력한 자녀가 임하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S대학교 나왔다는 그 하나만으로 또 대단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임하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너희가 능력을 받고, 어떤 능력요? 수많은 반대를 넘을 수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사실 신학 갈 때는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 책명도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신학과 1학년 가서 첫 책으로 드리는데 교수님이 햇빛 그때 잘 찾지 않는 스가랴서를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스가랴서를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신약에서 찾았는 모양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저보다 좀 어린 동생들하고 공부했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그렇게 말해요. 형님, 스가랴서는 구약에 있는데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막 어디든지 막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차마 내가 그걸 모른다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야, 선생님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여러분 24살짜리가 무슨 눈이 침침합니까? 근데 하도 부끄러워가지고 쇼를 다 했으니까 아이고야, 내가 난 신지 그건 신지 잘안 보여. 이거 신이구나 이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가 되라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 하나님 정말 저 목사들이 싫었는데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신구약도 못 찾아가지고 그 4살 어린 친구들이 이게 뭡니까? 24살짜리가 뭐 노안이라고 하고 이게 안 보이지? 얼마나 그 장면이 부럽든지.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창세기 1장 1장을 놓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2절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쭉 적었어요.